전파하리이다. 아멘. 우리 오늘 예배 시간에 주님 주신 은혜로 여러분 심령과 삶에 충만한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채워주시고, 또 하나님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 가운데 예비해 놓으신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우리 시편 73편 말씀으로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우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악인들의 형통이 부러우십니까? 여러분, 오늘 시편 저자인 이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오늘 이 시편을 기록했는데요. 이 아삽은 여두둔과 헤만 이 세 사람이 그 당시의 3대 악장으로 불려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이 아삽이 시편을 한 10편 정도를 기록을 하거든요. 다 참 가슴에 와닿는 그런 구구절절한 말씀으로 되어져 있는 시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편 73편을 보면은요, 이 아삽이 큰 시험에 들었다라고 고백을 해요. 이 오늘 본문의 2절과 3절을 시간상 제가 1절부터 다 읽진 않았는데 2절과 3절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면,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이 아삽이 지금 정직하게 고백하고 있는데 이게 우리를 당황스럽게 만들어요. 이 아삽이란 사람이 악인의 형통을 질투해서 거의 시험에 빠질 뻔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삽이 여러분 시험을 당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한마디로 악인들이 세상에서 너무도 잘 되기 때문에 당한 시험이에요. 아삽의 눈에는 이 악인들의 형통이 이 신앙인들로선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악인이 형통한가? 왜 악인이 형통한가 말이냐고죠. 여러분, 저는 목사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이 악인들의 형통을 보면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단 말이죠. 아삽도 지금 그런 심정이에요. 이 아삽이 바라본 형통은, 이 악인들의 형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오늘 우리가 12절부터 읽었지만 그 이전에 악인들의 형통한 모습들이 나오거든요. 이 사람들은 만사 형통하고 아무런 고난도 없고 항상 평안하고 재앙도 당하지 아니하고 잘 살고 재물은 더욱더 불어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죽을 때에 고통도 없이 죽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악인들인데 돈도 잘 벌고 세상에서도 잘 되고 후손도 문제가 없고, 그런 그들의 형통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러면서 심한 고통을 느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인 자기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고통을 당한다는 거예요. 14절에 보면 그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종일 재난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벌을 받았도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신앙인은, 의인은 조금만 문제가 생겨도 보응이 따라오더라는 거예요. 아니, 악인들은 저렇게 악하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는데도 잘 되는데 왜 하나님을 섬기는 나는 이렇게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그냥 보응하시고 그러냐? 하나님이 불공평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험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 신자는 때때로 간섭하시면서 악인에 대해서는 관대하시냐 말이에요. 악인은 잘만 되는데 왜 신자는 제대로 살려고 하는데 징벌을 당하고 재앙을 당하고 힘들게 살아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불만스럽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 불만스러워요. 이 어찌 공평한 하나님입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겁니까? 이렇게 여러분, 어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좀 항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외면하실 걸까요? 우리 신자들을, 우리 성도들을 외면하신 걸까요? 모른 척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1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악인들의 형통이 여러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종말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 악인이 형통한 것은 하나님께서 모른 척 하시고 방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한꺼번에 심판하시기 위해서 잠시 내버려 두시고 있다는 사실을 그가 성전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왜 성도는 작은 문제에도 하나님이 예민하게 하실까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성도에게는 간섭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실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도에게 더 큰 복을 주시려고 특별한 관리를 하시는 중에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더 깊은 세상의 수렁에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성도를 관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간섭하신단 말이에요. 이걸 아삽이 성소에 들어갈 때에 깨달았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시간표를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원망불평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은 왜 잘 되는데 왜 나는 이렇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부러워하고 원망불평하는 이유는 그들의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를 우리가 알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삽은 그걸 깨닫고 나니까 그런 자신의 양심이 찔리고 그런 자신이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은 걸 느꼈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의 욕심만 따라가고 돈만 따라가는 세상 사람들과 진배 없는 그런 하나님 앞에 내가 우매무지한 짐승과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 22절을 보세요. 아삽이 지금 깨달을 때 그의 마음을 표현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산란하며, 어지럽다는 뜻이죠.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양심에 찔린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보면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오나. 무슨 말이에요? 악인의 형통과 그들의 교만을 보면서 흔들리고 회의에 빠지고 낙심하고 시험에 드는 이유는 결국은 내 자신의 우매함과 무지함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 깊은 뜻을 제대로 헤아리지 못하는 미련함 때문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삶은 절대로 형통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 악인의 결말을 안다면 악인의 형통을 절대로 부러워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인들의 결말을 오늘 시인이 이야기하거든요. 18절 말씀을 보세요.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여러분, 미끄러운 곳에 뒀다는 말은 뭐예요? 미끄러진다는 뜻이잖아요. 언제 넘어질지 모르고 언제 쓰러질지 모른다는 뜻이에요. 악인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지금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지금 잘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미끄러지게 하시면 한순간에 여러분 넘어질지 쓰러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악인들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또 18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파멸에 던지시니, 여러분, 파멸이 뭔지 아세요? 완전히 부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악인들을 완전히 부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19절에 보세요. 그들을 전멸했다 그러잖아요. 전멸이 뭔지 아세요? 흔적도 없이 없애버린다는 뜻이에요. 악인들을 그렇게 흔적도 없이 없애버리겠다는 거예요. 이게 악인들의 마지막 결말입니다. 20절에 보세요.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함 같이, 여러분, 꿈을 꾼다는 그 허망한 거거든요. 꿈 꾼 것처럼 허망하게 만들어버리겠다는 그런 뜻이에요.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래도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악인들의 결말을 알면 우리가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는 것은 우매함이고 무지함이고 미련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현실 속에 만나는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많은 모순들이 있습니다. 수수께끼 같은 그런 일들이 우리 앞에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성급하게 여러분 자신이 좌절하고 시험에 들고 마음에 모진 상처를 입는 건 다 나의 무지함과 우매함 때문이라는 거예요. 다행히도 아삽은 성소에 들어갈 때에, 성전에 들어갈 때 이걸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기도 그런 문제로 시험에 들 뻔했는데, 고통스러웠는데 성전에 들어갈 때 이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들이 생기면 여러분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묵상하면 주께서 반드시 깨닫게 해주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세상에 집중하면요 고통과 번뇌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성소에 나아가면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 안목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런 뜻이 있으셨구나 하고 평안을 얻게 되어지고 소망을 가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삽은 이 신앙과
보여지는 현실의 그 괴리감을 느끼면서 심히 고통스러워하다가 이 성소에 들어가서 깨달음을 얻었단 말이에요. 어떤 깨달음이에요? 악인은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악인은 반드시 멸하신다는 거예요. 잠시 기다리고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원래 악인들의 삶은 간섭하지 않습니다. 그냥 잘 살게 내버려 둬요. 그러니까 그들은 늘 자신이 원하는 바를 다 하면서 삽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게 부럽죠. 여러분, 그러나 그게 절대 부러운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의인들을 간섭하시는 거, 이거 불행일 것 같죠? 아닙니다. 아버지가 계신 아들, 아버지가 우리로 아들 삼아주신 행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악인들 간섭 안 하고 그냥 잘 살게 내버려 두는 거, 이거 부러워할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간섭하시고 힘들게 하는 거,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삼아주신 행복임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어떤 존재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23절에 보세요.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여러분, 악인들이 볼 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그들의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은요, 초라하고 보잘것없이 보일지 몰라요. 그러나 전혀 낙심하지 말 것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니까. 내가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거, 이거 축복 아닙니까? 이게 최고의 복인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사람들이 누리는 잘 되는 거, 잘 사는 거, 이게 복이 아니고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것이, 이것이 가장 큰 복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거 알면 감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손이 붙들고 있다는 건 무슨 의미가 있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여러분 떠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십니다. 늘 동행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의 원수들과 대적들로부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지키신다는 게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안전하게 평안하게 인도하셔서 끝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게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끝까지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이런 존재가 바로 오늘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24절에 이 아삽이 이렇게 고백해요. 주의 교훈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후에는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니. 여러분, 신자의 결말은요, 악인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맞이하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천국의 이 복, 하나님의 영화로운 그 자리에 나아가는 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니까요. 감히 그것과 여러분 세상 것을 비교할 수 있을까요? 천만에요. 여러분, 그래도 세상 사람들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그래도 악인들을 부러워하시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의인들입니다. 왜 의인들인 줄 아세요? 성경의 의인은요, 의로운 자는 아무런 죄가 없고 아무런 어떤 흠이 없고 이런 사람이 의인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가 의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의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악인은 어떤 사람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자기 힘으로 자기 능력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이 사람이 악인들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그 악인들을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이 오늘? 악인들은 그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말씀하잖아요. 27절에 뭐라고 이야기해요? 무릇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다 말씀하시잖아요. 멸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악인들은요, 여러분, 세상에서 악한 일을 하는 자들도 악인들이지만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잘 살 수 있고 세상의 힘으로 잘 살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 보실 때 악한 자예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멸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하나님과 항상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은, 의인들은 하나님이 복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28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말씀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복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그 하나님이 지키시고 그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시는데 어떻게 복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복이라니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나로 하여금 많은 것을 누리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그 주의 이름을 증거하게 하신다라고 28절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의 복이 되심을 믿는 사람은요, 결국엔 하나님이 내 피난처십니다. 나의 모든 삶의 인도자십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결말이에요. 그게 의로운 자의 결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날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함으로 더 복된 삶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복은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의 결과에 달려 있다니까요. 내 삶이 더 복된 삶이 되는 길은요, 내가 얼마나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에 따라 있다니까요. 이걸 아셔야 돼요. 오늘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뭐요? 내게 복이라니까. 내게 복이라고요. 내 삶의 복은 하나님께 내가 얼마나 가까이 하느냐에 여러분 딸려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더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가까이 달려온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복은요, 이 땅의 복만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세에 천국 가서 하나님과 영원히 거할 복을 포함하는 여러분 가장 광대한 복을 말하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한 줄 아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뭐 한다고요?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가까이 하신대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까이 해주시면은 여러분 복된 삶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걸 결단하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 뭐죠? 오늘 이 아삽이 성소에 들어갔다 그랬잖아요. 성소에 들어가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삶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입니다. 예배 드리며 기도하며 찬양하며 말씀 앞으로 가까이 하는 삶, 이게 여러분 성소에 들어가는 삶이고 이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이라니까요. 그런 자에게 하나님이 뭐요? 복되게 하신단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삽은 예배를 통해서 오직 자신이 신뢰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결론을 내린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구나. 이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들이 형통한 걸 보면서 방황하고 고민하고 여러분 고통스러웠던 그 여러분 정신적인 방황을 끝내고 다시금 신앙의 시각으로 교정되어졌단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혹시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라면 여러분 아삽처럼 여러분 성소에 들어온 예배의 이 자리에 들어온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셔서 여러분 세상적인 시각이 아니라 신앙적인 시각으로 교정되어지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세상을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부러워하면 지는 거예요. 우리 흔히 쓰는 말이 있잖아요. 부러우면 진다. 부러우면 지는 거다. 여러분 쓰시잖아요, 그런 말. 세상을 부러워하면 세상이 지는 거예요.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면 악인들에게 지는 겁니다. 여러분, 신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수단과 방법을 안 그리고 잘 살려고 하는 그 생각을 버리셔야 돼요. 신자는 세상 사람들처럼 욕심을 쫓아서 돈을 쫓아서 돈이면 다 된다, 그 생각 버리셔야 됩니다. 이게 실패한 성도의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진리를 잃어버린, 진리의 가치를 잃어버린 성도의 모습이라니까요. 이건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모습이에요. 우리 부러워하는 마음 있잖아요. 악인들이 잘 되는 거, 악인들이 돈 잘 벌고 재물이 늘어가고 승승장구하는 거 부러운 마음이 들 때가 있으시잖아요. 버리셔야 됩니다. 왜요? 신앙은 방향입니다. 결과만 좋으면 된다. 여러분, 이거 자신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신자들을 망하게 하는 거예요.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그랬잖아요. 그들의 결말은 흩어짐이고 흔적도 없이 여러분 전멸해버리게 만들고 하나님이 꿈에서 깬 것처럼 허망하게 만들어버린다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래도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 않는 자들의 잘되는 일들을 부러워하시겠냐고요. 여러분, 악인들의 형통은
결단코 부러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악인들의 형통에 대해서 가졌던 생각들을 오늘 아침 싹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인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이 부러워서 나도 저 악인들처럼 무조건 잘 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이 주시는 현세와 내세의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사모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셔야죠. 세상이 주고 사람들이 주는 복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야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면 이 땅의 현세의 복도 받고 여러분 내세의 복도 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는 이 영적 결단을 하셔야 돼요. 세상 바라보면요 낙심되어지는 마음 누구라도 생깁니다. 악인들의 형통한 걸 보면 부러운 마음 누구라도 생겨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는 결단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소망하겠습니다는 결단이 있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 여러분에게 급하게 성공하려는 마음, 급하게 복을 받으려는 마음, 급하게 돈 많이 모으려고 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 이런 유혹들을 이겨내셔야 돼요. 우리나라 속담 중에 꼭 버려야 될 속담이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이거 속담 버려야 돼요. 여러분, 뭐로 가도 서울로 가면 안 됩니다.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데요. 그러니까 우리 인식 속에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성공하려는 생각, 돈이면 다 된다는 생각 버리셔야 돼요.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닙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려면요 하나님께서 준비한 세계가 있다는 걸 바라보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이 준비한 세계가 놀라울까요? 하나님이 준비한 세계가 놀라울까요? 상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한 세계가 있다니까요. 이걸 기대하셔야 돼요. 오늘 아침에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세계가 여러분 가운데 예비되어져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면 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리고 하나님이 악인과 의인의 결말을 쥐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끝을 주장하시는 거예요. 잠시 세상 부귀 영화를 누리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당하는 자가 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섣부른 생각을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결말이 진짜예요. 악인들의 결말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의인들의 결말, 지금은 고통스럽고 힘들지 몰라도요 그 끝은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끝에서 미끄러운 길을 두시고 파멸에 던지시고 전멸하시고 험하게 만드시는 악인들의 길을 여러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것처럼 의인들의 길도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거예요. 지금 내가 내 눈앞에 보이는 것은 여러분 악인들과 비교하면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일지 몰라도요 그 끝은 하나님이 결정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항상 하나님과 함께하고 가까이 하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오른손 붙드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복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머리로만 믿지 말고요 가슴으로 믿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힘과 세상의 힘으로 잘 살아보겠다는 그런 악인의 형통 부러워하지 마시고 그런 악인의 형통의 길로 따라가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그 결말을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악인의 결말과 의인의 결말.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내 자신의 무지함을 인정하고 내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하나님께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이 25절과 26절의 신앙을 지키셔야 돼요. 25절 26절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내가 사모할 리 없나이다.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깃이시라. 여러분, 육체와 마음이 쇠약할 수 있습니다. 시험 들 수 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내 삶은 왜 이런가? 여러분, 좌절하고 낙심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 되심을 고백하는 신앙이 되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힘대로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 악인들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직 이 땅에서 바라보고 사모할 자는 주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보리라, 이 일편단심의 신앙을 고백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고 상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결단하셔서 예배를 통하여서, 성소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준비해 놓으신 그 놀라운 축복의 세계를 다 받아 누리는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찬양 드리고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나 하늘에서나 사모할 자 주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시고 함께 하시고 지키시고 가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고백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내 삶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또한 앞으로 살아갈 길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할 때에 이 복을 받게 하시고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에 찬양 드리십시다.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세상은 변해가고 소망을 힘을 잃어도 변함없이 붙드시는 그 구원의 손길. 폭풍이 몰려와도 두려움 물러가네. 우릴 위해 싸우시는 그 손을 의지해.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우리 목소리를 높여서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어디에서 이 세상 어디에서 평안을 찾을 수 있나. 목숨까지 내어주신 그 깊은 사랑을 우리가 바래왔고 꿈꾸어왔던 미래가 그 한없는 사랑 안에서 열리고 있네. 이 땅에 오직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것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이 땅에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땅에 오직 주밖에 없네. 그 무엇도 나를 채울 수 없네. 주님의 평안 내 안에 있네.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네. 우리 시간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신의 힘대로 살아갈 수 있다고 믿는 세상 사람들, 그 악인들의 잘되는 거 형통 부러워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 가까이 하는 것이 복됨을 깨닫고 그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소망하는 하나님의 사람, 오늘 바로 내가 되게 하시고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들 되게 하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의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 그들은 악인들입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지존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렇게 말하는 자들의 형통이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마음에 부러울 때가 있고 우리도 저들처럼 잘 되고 싶을 때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 우리의 현실과 우리의 신앙의 괴리감을 느끼게 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그 악인들의 결말을 안다면 우리가 그 악인들의 형통을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할 일이 아닌 걸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감이 복이 되어지고 우리 하나님 의지하는 것이 복이 되어짐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하나님 끝까지 책임지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마지막 결말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나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참하고 초라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지존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인데, 저들은 잘 되는 것 같고 승승장구하는 것 같고 재물은 더 쌓이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그러나 하나님 그 끝에 결말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저들을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복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기를 결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 반드시 복 주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품 안에 날마다 더 가까이 달려가기를 애써 달려가는 우리 함께하는 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